요한복음 11장. 그 당시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베다니의 나사로이고 베다니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타의 고향이었다. 마리아는 주님에게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은 여인이며 그녀의 남자 동생 나사로가 병이 들어 심하게 아팠다. 그래서 그 자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전하였다. 주님, 보세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아픕니다. 이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병으로 죽지 않으며 그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 병으로 인해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 당시 예수님은 마르타와 그녀의 자매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셨음에도 당시 계셨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그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유대로 다시 가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랍비여, 최근에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었는데 다시 그곳에 가시려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답하셨다. 하루의 낮이 12시간이 아니더냐. 대낮에 걷는 자는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걷는 자는 빛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실족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을 자고 있는 것이니 내가 가서 그를 깨울 것이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였다. 주님, 나사로가 자고 있는 것이라면 이제 잠에서 깨어나면 많이 좋아지겠네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에 관하여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잠을 자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명쾌하게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그곳에 있지 않았음을 기뻐한다. 그 이유는 너희들이 이 일로 인해 믿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나사로에게 가자. 그때 쌍둥이로 불리던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도 가서 예수님과 함께 죽읍시다. 그렇게 예수님은 도착하셨고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안장된 지 나흘이 지났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 그 당시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2km 정도 떨어진 인근 지역이었다.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다른 여인들과 함께 마르타와 마리아 주위에 머무르면서 나사로의 죽음을 위로하고 있었다. 그때 마르타가 예수님이 도착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마중 나갔고 마리아는 집 안에 앉아 있었다. 이제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곳에 계셨다면 제 남동생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간구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말씀하셨다. 내 남동생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제 동생이 마지막 때에 부활하여 다시 일어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가 예수님에게 말하였다. 네,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장차 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마르타는 이 말을 한 후 가서 조용히 마리아를 불러 전하였다. 선생님께서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황급히 일어나 예수님께로 갔다. 그 당시 예수님은 아직 마을로 들어오시지 않으시고 마르타를 만난 그곳에 서 계셨다. 그때 마리아를 위로하며 집안에 함께 있던 유대인들이 마리아가 급히 나가는 것을 보고 마리아를 따라가며 말하였다. 마리아가 아마 무덤으로 가서 울려고 하는 것 같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도착하여 예수님을 뵙자 예수님 발에 엎드리며 말씀드렸다. 주님, 당신께서 이곳에 계셨다면 제 동생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오는 것을 보시고 또한 그녀를 따라온 유대인들이
함께 우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영이 신음하시고 괴로워하셨다. 그러신 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사로를 어디에 안장하였느냐?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오셔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슬피 우셨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였다. 보라, 저분이 나사로를 진정 사랑하셨네. 또 그들 중 일부가 말하였다. 이분이 맹인의 눈도 뜨게 하신 분인데 나사로도 죽음에서 지킬 수 있지 않을까?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괴로운 마음으로 무덤에 도착하셨다. 그 무덤은 동굴이었으며 돌로 가로막혀 있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돌을 치워라. 그러자 죽은 나사로의 눈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죽은 지 나흘이 지났으니 이제는 악취가 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그들이 나사로가 안장된 무덤에서 돌을 치웠고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청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 항상 제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당신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제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이 믿게 하고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셨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수위에 손과 발이 묶여 있고 얼굴은 천에 덮여 있는 채로 나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옷을 풀어 그가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하여라. 마리아를 따라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런데 그들 중 일부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전하였다. 그러자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며 말하였다. 우리가 어찌 해야 합니까?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사람들이 모두 이 사람을 믿게 될 것이고 그러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직위와 현 체제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전혀 모르는 것으로 합시다. 또한 우리가 백성을 위해 그리고 나라 전체가 멸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방책으로 한 사람을 죽이기로 모의한 것도 여러분은 모르는 일입니다. 당시 가야바는 자신의 권한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나라를 위해 죽어야 한다고 대언하였다. 예수님께서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은 물론이고 나라 밖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로 뭉치게 하기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죽어야 한다고 대언하였다. 그날부터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계략을 세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 사이에 더 이상 공공연히 다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을 떠나 마을 이름이 에브라임이라 하는 광야 근처 마을로 가셨고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임박하였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결의식을 치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며 성전에 서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분이 6월절에 오시지 않을까요? 이제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 예수님의 거처를 아는 자는 즉시 신고하게 하였다. 요한복음 12장 6월절 6일 전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다.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어나게 하신 곳이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 저녁을 준비하였고 마르다는 시종을 들었으나 나사로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의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아주 비싼 나드 향유 500g을 가져와 예수님 발에 붓고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았다. 그러자 온 집안에 기름의 향이 가득하였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으로 시몬의 아들이며 후일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가롯 유다가 말하였다. 저 향료를 팔면 300데나리온 정도 받을 수 있는데 차라리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더 좋은 일 아닌가? 가롯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를 염려해서가 아니었다.
그는 금고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금고 안에 있는 것들을 자주 도둑질하는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녀가 그대로 하도록 두어라. 그녀는 나의 장례를 위해 이 향료를 간직하고 있었다. 너희가 가난한 사람들과는 항상 같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와 항상 같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당시 아주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고 죽음에서 일어난 나사로도 보기 위해 그들이 그곳으로 모여들었다. 그러자 수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기 위해 계략을 세웠다. 왜냐하면 나사로로 인해 많은 유대인들이 개종하여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날 명절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길에 나와서 외쳤다.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을 찬양합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발견하시고 성경 기록대로 그 나귀 위에 앉으셨다. 두려워 마라. 시온의 딸들아, 보라, 너희들의 왕께서 어린 나귀에 앉으셔서 오신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 성경 기록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사람들이 예수님께 찬송을 드리자 그때에서야 이 성경 기록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임을 기억하게 되었으며 또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기록대로 행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시고 죽음에서 일어나게 하셨을 때 그곳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 사실을 증언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렸다.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말들이 분분하였다. 보시다시피 당신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세요. 세상이 모두 저분을 따라갔습니다. 그 당시 6월절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상경한 사람들 중 헬라인들도 있었다. 그때 헬라인들이 갈릴리 베세다 출신의 빌립에게 와서 물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뵙기 원합니다. 빌립이 와서 안드레에게 전하였고 안드레와 빌립은 다시 예수님께 전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시간이 되었다. 아주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 밀알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밀을 생산하게 될 것이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 생명을 잃을 것이며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생명을 지킬 것이다.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라. 내가 있는 곳에 내 종들도 함께 있을 것이다. 나를 섬기는 자는 내 아버지가 귀히 여길 것이다. 이제 내 영혼이 괴롭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가? 아버지, 이 상황에서 저를 구하여 주시겠습니까? 하지만 오직 이 목적 때문에 제가 이 순간까지 버텨왔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소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내가 그것을 영화롭게 하였고 또 다시 그것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러자 옆에서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 중 어떤 사람은 천둥이 쳤다고 말하였고 일부는 천사가 저분에게 말하였다라고도 하였다. 예수님께서 답하여 말씀하셨다. 하늘에서 들린 이 음성은 나를 위해 하신 말씀이 아니고 너희들을 위해 하신 말씀이다. 이제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가 되었으니 이 세상의 통치자가 축출될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들림을 받아 올라가면 내가 너희 모두를 내게로 끌어올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실지를 암시하시려고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답하기를 그리스도는 영원히 존재하신다고 율법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생님은 인자가 들림을 받아 올라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인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빛이 너희들과 조금 더 같이 있을 것이다. 빛이 있을 때 걸어라. 어둠이 너희를 덮치지 않도록 하라. 어둠 속에서 걷는 자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빛이 있을 때
빛을 믿고 그 빛의 자녀가 되어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 떠나셨으며 그들의 눈을 피해 사라지셨다.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므로 대언자 이사야의 대언이 그대로 실현되었다. 대언자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팔은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셨고 그들의 마음을 강팩하게 하셔서 그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여 회개하지 않을 것이니 내가 그들을 고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대언하였기 때문이다. 이사야가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에 대해 이렇게 대언하였던 것이다.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회당에서 축출시키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들의 칭찬을 더 좋아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이 세상의 빛으로 왔으므로 나를 믿는 자는 모두 어둠 속에 거하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을 들었음에도 나를 믿지 않는다고 하여 내가 그를 심판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왔다. 하지만 나를 거부하고 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것이 따로 있으니 바로 내가 한 말들이 마지막 날에 그런 자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나를 보내신 분이 내게 주신 명령을 내가 말하고 선포하였다. 그 분의 명령은 곧 영존하는 생명임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아버지께서 내게 말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이시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기존의 한글 성경은 항상 이해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영어판 NKJV 성경과 여러 주석과 참조문헌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쉽게 풀어 표기하였습니다. 성경을 듣고 읽을 때 주님의 영이 임재하기 원합니다. 택함을 받았으나 그 사실을 모른 채 아직 어둠에서 방황하고 있는 어린 양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들어 주님의 새 언약을 확신하고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